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또 어디에 있으며 또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그러한 질문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생각에 잡힐 때가 있지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관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 근원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유, 인생의 근원, 인생의 방향, 인생의 행복, 다른 것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발견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의 꽃의 영광과 같은 것이 되어서 다 사라지고 시들고 없어지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인생이 살아야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지금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이제 남은 평생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정립해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 읽어오면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만 알고 계시려고 꽁꽁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우주 만물과 인생의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꽁꽁 감춰두시고 숨겨두시고 모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기 원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깨달아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2장 6절 7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입니다. 영생의 비밀입니다. 은혜의 비밀이 되고 능력의 비밀이 되고 축복의 비밀과 승리의 비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는 자, 주로 믿는 자는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 임금 노릇하던 사단에게 속한 세상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이 생명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모든 터전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 두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행하고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고 그의 교훈을 받고 그 받은 교훈대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글쎄요 하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걸 마른 땅처럼 건널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지요. 그러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다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들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데 그게 그냥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그 안에 굳게 서서 그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세상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실력이 대단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받은 그 교훈대로 믿음을 갖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은혜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다 장사지는 바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고 주신 그 교훈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내 인생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내 삶 속에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선하신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복음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복음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놓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복음이 모자라는 것처럼 속입니다. 복음보다 더 능력 있고 복음보다 더 매력적인 것 같은 것 따로 있다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예배드린다고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새로 하시겠느냐,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자꾸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중심이 분명하고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저 제3자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장사되심은 바로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하나님 떠남으로 인하여서 생겨진 모든 저주와 재앙,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렇게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담당하셨는데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오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다 죽은 바 되어지고 장사되어지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우리가 생명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 자녀이 된 축복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거듭났는데,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어떻게 하느냐?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걸 우리에게 자꾸만 갖다 들이댄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갖다 들이대는다고 하면 그 율법 앞에서 우리 인생이 깨끗한 인생, 의로운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율법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구나, 나는 절대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몽약선생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건 다 뒤로 제해버리고 율법만 갖다가 우리에게 갖다 들이대는 거지요. 그래서 너 이거 봐라, 우리의 양심을 찔러대고,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세상 습관에다 갖다 비추면서 너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의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겠느냐,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느냐, 자꾸만 그렇게 들이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그래, 나 같은 인생이 뭐 하면서 복음 밖으로 밀려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고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고 살다 보면 내가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강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에 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인생을 속인다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속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복음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속이느냐? 이 골로새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속인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오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곳에는 철학이 있고 사람의 전통이 있고 초등학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학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그 명분, 그 이유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철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모든 철학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답은 될 수가 없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지옥과 운명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고 더러운 귀신의 그 역사에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답은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또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문화와 관습,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전통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전통이 시대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다 자주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전통을 다 각각 또 어떻게 합니까? 다 인정하자고 합니다. 이 말은 절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사사기, 그 사사시대에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 그게 좋은 시대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둠을 가져오는 시대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대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러한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어지는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는 세상의 초등학문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학문이라도 영적으로는 다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이치를 밝히기도 하지만 이 시대의 과학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철학, 그리고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속임수로 얼마든지 역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우리가 보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듣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필터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헛되이 과정하는 그러한 것들, 거기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복음과 멀어지게 우리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에서 가지고 있었던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안식일 같은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사단은 자꾸만 속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나 절기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 뭡니까? 그 전부 다 언약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다가도 복음을 놓치게 만든다라고 오늘 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것에 매여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따져가며 서로를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복이 될 수 없고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몸만 괴롭히고 육을 이기는 데에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로 이 사단은 우리를 자꾸만 속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무익하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우선인 것처럼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고 그 복을 누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골로새 이 지역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이 지역에는 아주 교묘한 이 속임수와 이단 사상이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시도가 그 당시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뿐만이 아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복음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복음, 유사복음, 틀린 복음.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교훈과 풍조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었던 것 그거 가지고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내가 배웠었던 어떤 것 그것이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으며 받은 교훈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는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여러분이 작정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삶에서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리라. 뿌리를 내리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우리가 세워져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만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뿌리 내린다 한들 그것은 다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것에 불과하고 만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실을 항상 믿고 인정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예배 시간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메시지가 사람의 소리가 아닌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기도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대한 많은 축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이것저것에 다 빼앗겨서 기도 안 하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루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고요한 시간, 또 깊은 시간, 묵상의 시간,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만 나가 집중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일도 놔두고 내 문제도 다 놔두고 때론 내 사랑하는 가족도 다 뒤로 하고 나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연약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사명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올 때 제일 좋은 응답은 뭘까요? 그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제일 좋은 응답이 아니라 지금 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것, 복음에 내가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걸 찾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그게 사명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내가 그거 붙잡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그 안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명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명, 예배의 사명을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여러분 정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삶을 잘 조정하시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될 수는 있으면이 아니라 정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별하시랍니다. 구별하시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시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온갖 교묘한 것으로 복음과 멀어지게 그렇게 역사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 안에 행하며 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졌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다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주님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주여 통치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 뿌리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세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며 삶을 살아가는 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성령을 하는 통치해 주시기를 주여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과 멀어지도록 역사하지만 주여 우리가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사람의 전문과 하나님 천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 바라보며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며 주님 능하신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며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여 만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저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세우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저희를 능하신 손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여 하나님 능하신 손에 붙들어줘서 모든 주와 동행하며 은혜의 축복을 누려가는 사람들로 세우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며 날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시며 동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언약 우리가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행하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속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한평생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하나님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